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사랑에 대한 생각 네 번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와 함께 저의 고민 그리고 여러분의 고민을 나누며 사랑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가족들과 또는 가까운 분들과 성도들과 구역 식구들과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나눠 보셨습니까? 어색하죠. 쑥스럽고 또 소위 거시기하고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랑이신 성령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내가 잘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참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계속 견디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게 교회에 오는, 그래서 문을 열고 이제 현관문을 벗어나서 이제 딱 교회에 오기 전에 차를 타려고 할 때에 햇살이 참 눈부시고 공기가 시원하고 상쾌하고 이게 제 몸, 이 옷 속으로 이렇게 싹 바람이 들어오더라고요. 가을이다 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시도 있는 것처럼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사랑에 대해 생각하는데, 하나님, 오늘 제가 감미롭고 좀 로맨틱하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웬걸요, 그냥 바로 예배가 제대로 안 되고 또 막 답답하고, 그래서 제 안에 이 로맨틱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제가 하나 욕심 부리는 거 있다면 예배입니다. 예배만큼은 어떻게라든지 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그것이 현장에서 하는 것이든 아니면 영상으로 하는 것이든 어찌됐든 간에 예배만큼은. 그런데 사탄이 이걸 너무나 잘 알아서, 참, 네가 무슨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꼭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제가 여기다 메모해 놨거든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거시기한다 하는 이 사랑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랑을 한번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우리도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뉴스에 보니까 버틸 힘 없어요, 메마른 돈줄에 폐업 속출, 코로나 줄폐업 갈 곳 잃은 재고, 문 닫는 가게들 중고 집기만 쌓인다, 대출 연체 폐업 코로나19의 삼중고.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우리는 걱정합니다. 또 다음도 한번 볼까요? 교통사고가 난 사진, 그리고 수술실의 사진, 중환자실의 사진,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있는 환자의 사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건강을 잃어버릴까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또는 명예를 잃어버릴까봐, 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걱정하는 것이 우리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걱정만 하며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가슴 졸이고 있죠. 저도 가슴 졸입니다. 무슨 가슴을 졸이느냐?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눈물을 쏙 빼고 가슴을 치고 머리를 풀어헤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 특별히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어쩌면 우리 성도들도 누군가는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수 있을 텐데, 연로하신 분들은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자녀들이, 손주들이 막 전화해서 막 협박을 해가면서 못 나가게 하고 막 그러니까
막 우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전화 한 통화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 때 아까 얘기했던 폐업, 누군가가 정말 폐업을 해야 된다면, 누군가가 삶의 이 근간이 흔들려 버린다면,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롭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사진과 함께. 만일 내게 큰 슬픔, 아픔, 고민이 있을 때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고 기대어 울기도 하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성도는 누굽니까? 사실 이 문제는 우리 문제만은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다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왜 굳이 교회라고 얘기하느냐? 교회는 사랑해야 되는 단체니까요. 공동체 중에 사람들이 사랑과 가장 긴밀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단체, 공동체가 바로 교회니까요. 사람들이 흔히들 말하죠. 교회가 뭐 그러냐고. 교회에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의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도 참 친합니다. 가족 같아요. 제가 몇몇 분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가족 같다고 하느냐? 사람이 그냥 적어서, 수가 적어서 그런 것 같다. 저는 이왕이면 진짜 가족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족이 아니라 정말 누구보다도 친한, 활짝 웃고 마음 편안하고 기분 좋고 바깥에서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고 들어왔을 때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참 행복한 모습의 그 장면을 갖고 있는 가족들이 바로 우리 교회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오랜 시간을 함께 오신 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아마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알아왔던 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잘 왔다고 끌어당겨야죠. 그리고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아이고 날 이렇게 환영하는구나 하고서 뭐 재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훅 들어와서 같이 가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가족이 행복한 가족, 좋은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나에게 슬픈 일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폐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이 관계를 계속 지속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할 때에, 죄 때문에 고민할 때에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전화를 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아니면 옆에 기대서 엉엉 울 수 있고, 아니면 못 만나면 전화기로라도 엉엉 울면서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가? 우리 교회에도 기도 이야기를 입에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그런데 정작 그분에겐 누가 기도 부탁을 할까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은 조용히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하나 더 물어보죠. 코로나니까 다음 그림을 보면서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는 코로나19의 막연한 기간 중에 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 중에 누구에게 전화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 은혜의 말을 했었나요?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말, 불평을 막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 우리 같이 힘내자고, 같이 기도하자고. 내가 며칠 전에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 참 이 말이 나에게 위로가 됐다고. 혹시 어쩌면 권사님에게도 집사님에게도 장로님에게도 이것이 위로가 될 수 있지 않겠냐고. 우리 어린 친구들,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들, 특별히 청년들과 우리 어른들이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그래, 넌 열심히만 해.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응원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우리가 남이가? 예, 남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에요. 그래서 함께 그렇게 사랑하며 견뎌보자고. 사랑하기 힘들죠?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말씀을 통해 이렇게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우리 세상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내셨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내셨다. 지금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서 계속 나오는 건 보내셨다.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왜? 사랑해서. 사랑은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한번 연결시켜 봤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했다고요? 주셨으니. 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의미가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보내고 주는 겁니다. 사랑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아니 나를 보내고 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 조건도 없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그를 살리기 위해, 구원을 위해 보내는 것, 주는 것입니다. 보내는 것, 주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이 어머니로서 마땅한 일을 하지만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잔소리입니다. 어머니의 역할을 잔소리로 내가 다 하고 있다라고 어쩌면 잘못 생각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잔소리를 계속합니다. 야,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 잔소리가 과연 먹힐까요? 안 먹혀요. 10대 청소년들, 그 청소년들은 질풍노도의 시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막 혈기왕성하고 막 감정의 기복이 막 심해서 자기들도 언제 폭발할지 모르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엄마는 늘 잔소리합니다.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엄마의 잔소리입니다. 엄마가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잔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 잔소리를 너무 싫어합니다.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돼도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또 잔소리하냐고. 60이 넘어도 어머니는 어머니니까. 그런데 사랑을 표현하는 건데 그렇게밖에 안 될까요? 우리는 그런 것만 봐서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을 읽고 믿고 배우고 있는 우리들은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은 보내는 것이고 주는 것이에요. 나를 보내고 나를 주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예수님께 비추어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스스로 낮아지시는데 그 낮아지는 과정 속에 뭐가 있냐? 나를 비웠다. 나를 부인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죽였어요. 낮아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높이는 겁니다. 나는 낮아지고 그 사람은 높이고, 나를 비우고 그 사람을 채우고, 나를 부인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나를 죽이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너무너무 듣기 싫은 말이나 행동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식으로 사랑합니다. 내 스타일대로 사랑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기준을 갖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는 우리는 너무너무 싫은데
사랑을 전혀 느낄 수 없는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건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말고, 아,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랑하기 때문이지, 애써 이렇게 생각해 줘야 그 사랑을 조금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원리를 잘 몰라서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낮아지고 나를 높이셨어요. 그럼 우리도 낮아지고 그 사람을 높여야죠. 나를 비우고 그 사람을 채우고, 나를 부인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내가 죽고 그 사람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내 기준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가치관이나 내 생각이나 내 방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뭘 원하는가가 중요하죠.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5가지의 언어가 있다라는 말은 5가지 종류로 사람들이 사랑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냥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로 성이 안 차요. 나는 선물을 받아야 사랑을 받는다고 느낀다. 그러면 그 사람에겐 함께 있어줘서는 안 돼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을 만들어 주거나 선물을 사줘야 돼요. 그래야 사랑을 느끼거든요. 어떤 사람은 칭찬, 아, 이게 사랑이에요. 선물 아무리 갖다 줘봐야 선물은 뭐 기억도 안 나고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근데 선물을 매일 갖다 주면서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무시해요. 아니요, 이 사람은 칭찬받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지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해주고 싶은 걸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보내고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야 되죠. 우리 요한일서 4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받은 대로 주는 것이 마땅해요.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까 우리도 거저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축복의 통로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또 지나가서 파이프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쭉 통해서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만 받고 싶어서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고인물이 뭐 한다고요? 썩는다고요. 고인물이 썩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그런 얘기를 잘 알고 있으면서 사랑이 나에게만 들어오기를 바라고 흘러가기를 원치 않을 수 있어요. 받았으니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보죠. 요한일서 4장 12절 자막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내시고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어느 때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을 보여주자라는 얘기예요. 요한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된다.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그 사람들이 볼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한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 완성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저는 여지까지 이렇게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형제들을 서로 사랑할 때,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정해 주신다. 들으셨죠? 제가 이렇게 말해 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요걸 이렇게 한번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인정도 해 주시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끼리, 보이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연습을 하고 이 사랑이 충분할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비로소.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을 연습하고 그 사랑을 밖으로 갖고 나가자고요.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그 하나님께 사랑을 잘 표현하려고 어떻게 연습할 수 있느냐? 우리들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뭘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처럼 사랑해 보는 겁니다. 그 사랑의 연습이 나에게 충분히 되었을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사람의 형상의 원본, 모델 되는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야 돼요. 또 사랑해야 되는 거 한 번 더 보죠. 네 번째로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왜 사랑해야 되는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건 정말 충격적인 얘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 얘기예요. 사랑해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해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해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백날 하나님 사랑한다고, 우리들끼리 사랑하지 않으면서 백날 하나님 믿는다고 해봐야 하나님이 귓등으로도 안 들으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해야 되는 것 다섯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21절입니다. 화면을 보고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주께 받아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 명령하셨으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라고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야죠. 말도 안 들으면서 믿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사는 게 다 그런 거라고요? 아니요. 세상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사랑, 그래서 우리의 용서와 구원을 위해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며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사랑의 완성이라고 하십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사랑해야 합니다. 뭐 사랑, 나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사랑을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지루하고 따분하십니까? 아침 일찍이니까 하품도 나고 괴롭고 그래서 말씀도 들리지 않고 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라는 거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굉장히 밀접하고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죠.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행함이 동전 하나와 같아 이것은 같이 다니는 겁니다. 뒷면 없으면 안 됩니다. 앞면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 앞뒷면이 다 있어야 돼요. 믿음과 사랑의 행함이 같이 있어야 그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가짜 같고 속지 마시고 속이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그림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바로 나의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나는 성도예요. 하나님이 죄 가운데에서 구별해내신, 그래서 살려내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나는 성도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지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믿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도 사랑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다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죠. 내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진 바 됐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어요. 무엇을요? 하나님 자신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그리고 그 삼위일체는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명령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자꾸 빼앗으려고 해요. 뭐가요? 엄밀히 말하면 사탄이 빼앗으려고 합니다. 사탄이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영적인 전쟁을 다음 주부터 이제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건 사탄이 애시당초 저를 알았어요. 그래서 저라고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어릴 적의 환경까지 다 조성합니다. 우리들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아버지한테 매를 많이 맞아갖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것이 그냥 훈계 정도가 아니라 폭행 정도까지 돼서 괴롭고 상처가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란 말을 안 하면 좋은데 아버지라고 말하면 그 순간 마음이 얼어붙어 버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 엄하신 분, 화나신 분, 늘 화가 나 있는 분, 진노하시는 분, 폭행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 저주하시는 분으로 여겨지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지루하고 따분하고 졸릴 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고,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결혼한 배우자에게 배신당하고, 사랑하는 연인에게 배신당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에게 배신당하고, 장로에게 배신당하고, 권사에게 배신당하고, 교회에게 배신당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기 힘듭니다. 사랑을 잃어버릴 것만 같습니다. 우리에게 쏟아부어진 바 된 내 안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랑의 형상을 잃어버릴 것만 같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요즘 같은 코로나19가 닥쳐서 아까 처음에 봤던 사진들처럼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건강마저 잃어버릴까 봐 사진 하나 보죠. 이런 아픔들 속에 사랑마저 잃어버릴까 봐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사람들이 뭐만 올라가요? 스트레스 지수만 올라갑니다. 분노 게이지만 올라갑니다. 마스크 쓰라고 그냥 마스크 좀 써주세요 이러면 또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마스크 안 쓴 게 막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막 마스크 왜 안 쓰냐고 막 이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또 화가 나요. 네가 뭔데 그러냐고. 그러고서 막 싸워요. 소리 지르고 싸우고 다투고. 왜요? 지금 이 환경이 우리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려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해야 하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하니까.
힘들다고 지옥 가시겠습니까? 심각한 얘기예요. 목사님 왜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믿음은 사랑이니까요. 믿음은 사랑이니까. 사랑은 믿음이니까. 사랑 빼고 믿음만 있다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으면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니까. 제가 이단적으로 말하는 겁니까? 이상하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다른 유튜브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 목사님도 사람이잖아요. 틀릴 수 있잖아요. 저는 못 믿고 어떤 목사님은 믿으십니까?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은 믿으시고 저는 못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가 사랑합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이 못났지만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못난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까? 저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싶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계시다는 걸 저는 성경에서 발견하지 어떤 책에서 본 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에게서 배운 게 아닙니다.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요, 누구보다 많이 배웠다고 자랑할 만합니다. 사도 바울만큼 저도 배움에 대해서 자랑할 만합니다. 총신대학교에서 20년 공부했습니다. 왜요? 제 마음속엔 하나님 언젠간 내가 만날 나의 목양지의 성도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빚져가면서 공부했습니다. 아직도 그 빚을 갖고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하나님이 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내 마음대로 아니면 어떤 누가 했던 말대로 그 말이 좋아 보여서 아무런 비판력 없이 그냥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이 뭘 얘기하는가 여러분에게 잘 가르치고 싶어서 참고 견디며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과 그걸 나누고 있는 겁니다.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다고 사랑을 포기해요? 잃어버려요? 힘들다고 그냥 지옥 가겠다고. 가끔 드라마나 영화 속에 말하죠. 이게 지옥이라고. 여기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게 지옥이라고. 가슴이 아픕니다. 눈물이 납니다. 지옥이 어떤지 본 적 없으면서 이깟 것 갖고 지옥이라고. 이것의 몇 배, 몇 천 배, 몇 억 배, 몇 천억 배가 지옥인데 지금 맛보는 건 지옥의 그림자 밟고 있는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천국 가야죠. 천국의 영생을 봐야죠. 가장 좋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에,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에 수천억 배나 더 완전하고 완벽한 곳, 바로 그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의 증거가 되는 사랑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하기 힘드시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제일교회 성도들이 같이 해야 돼요. 270여 명, 청장년 220여 명,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사랑해 보자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젊은 청년들에게 사랑이 뭔지 보여주어야 돼요. 젊은 청년들이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며 싸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르신들에게 보여주어야 돼요. 돈이 전부가 아니고, 성공이 전부가 아니고, 출세가 전부가 아니고, 높은 자리가 전부가 아니고,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걸 우리가 서로에게 보여주고 알려주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예배를 끝난 이후에
오늘과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구역 식구들을 포함해서 생각나는 5명의 성도에게 전화를 해서 안부도 묻고 힘내고 잘 견디자고 말하며 사랑의 공동체임을 확인해 보는 건 어떨까요? 목사가 아니지만 목사가 부탁했다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전하면서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나 하는 거야 이렇게라도 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요? 전화로 서로 잠깐만 하나님 아무개 권사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힘 주세요. 하나님 아무개 권사님 제가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무개 장로님 많이 힘드신데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외로운데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무개 목사님 지금 잘 견디고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라도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고 기도를 진짜 해주기도 하면,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면 이 외로울 때, 이 힘들 때 진짜 사랑을 느끼고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부탁드립니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생각, 우리 4번째로 맞은 시간에 한번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믿음은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사랑을 제대로 알고 할 줄 아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가 아닌 믿음의 가족, 공동체인 제일교회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힘을 얻길 바랍니다. 사랑,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 우리 한번 이것도 다짐하며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돈이나 재산, 건강이나 명예, 친구를 잃어버릴까 걱정하며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세상 속에서 성도인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랑하려고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혼자라는 외로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가족이 함께 사랑하면서 홍제일동과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며 이 사랑이 폭발력 있게 홍제일동의 24,000명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소망, 생명을 주고 믿음을 주고 구원을 맛보게 하고 대한민국의 방방곡곡 구석구석 낙도와 오지에도 복음이 흘러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수요일 날에도 보고 있는 대로 네팔의 그 히말라야 산맥 그 산골짜기에까지도 복음이 들어가고 아프리카의 정글 밀림 속까지도 복음이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우리 때문에 이 폭발력 있는 사랑의 공동체 때문에 이루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고 넘쳤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통해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리 나라에 또 세계로 흘러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일교회 가족,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때 함께 할 수 있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의 가족인 제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망설임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기는 제일교회 성도요 이웃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견뎌야지 이겨야지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점점 힘이 빠져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때에 함께 할 수 있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의 가족인 우리 교회 가족, 제일교회 가족, 하나님의 하늘 가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응원하며 기도하며 함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망설임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낯설미 있고 어색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명령을 받았으니 사랑해야 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사랑함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랑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낮추고 비우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죽어지는 나를 다 보내고 주는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주변의 이웃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홀로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4주간에 걸쳐서 사랑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 사랑하기를 꺼려하는 우리들,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없는 사람을 구분했던 우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받지 못했던 것 때문에 지난 과거에 얽매여서 상처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의 믿음을 지키거나 보여주거나 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비우고 상대방을 채우고 나를 부인하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혼자 힘드오니 우리 교회 가족들이 다 나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부족하니 성령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